오늘 이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비난하는 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은 직접 편지를 보면 참 은혜롭고 좋은데 직접 몸으로 대할 때는 참 약하고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물쭈물하고 시원치 않다. 이렇게 비방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하나님 제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다, 또 간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간질이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막 간질이 오면 얼마나 이게 민망하겠습니까?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야 사도가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냐 민망하죠. 예.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피곤했는지 콧물이 자꾸 줄줄줄 밑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또 제 아내가 그거를 자세히 보고 콧물이 나와서 또 반짝반짝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민망해서.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약함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이 자신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이게 직접 보면 사도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염두에 두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의 일을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유순함과 담대함 이게 다른 분리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양면이죠. 이들을 만날 때는 사랑으로 만나고 대하지만 너희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할 때는 담대하게 편지를 향하여 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자, 온유라는 것, 부드러움이 있죠. 관용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친절함, 부드러움과 관련이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방임이 아니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한다. 자,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따른다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육신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육신을 대비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16절입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율법과 육체를 대비시킨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게
육체를 따라가는가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무엇 안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이 뭐냐? 바로 19절에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면 필연적으로 육체 아래 빠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에 빠지지 않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자,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건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실존으로 행하지만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뭐냐? 성령에 따른 삶이 아닌 내 육을 따른, 율법을 따른 삶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비슷하지만 아주 미묘한 대조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우리가 육신에 따라, 율법 없이 육신을 따라서만 산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 율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사도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율법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율법의 논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이제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 아주 튼튼한 이 요새,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요새, 이런 요새들은 무너뜨리기가 참 어렵죠. 성경에 나오는 요새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요새였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딱 깊이 내려가 있고 그 위에 우뚝 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었죠. 또 4대도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자, 이런 요새 웬만한 걸로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관, 고집을 꺾는 게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인생의 체득으로 새겨진 이 삶의 철학은 정말 생과 사를 오가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싸우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복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다시 고린도후서로 오시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이라는 건 그 당시 헬라의 세계관, 헬라 철학, 헬라의 궤변, 이 소피스트들의 궤변이 있죠.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갖고 하나님이 계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대적해서 높아진 것. 높아진 것이라는 건 이제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 높이 솟은 성벽.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내가 가로막은 내 나름대로의 삶의 이 철학과 이론들, 이게 뭐 아주 고도의 아주 정교하게 발달된 무슨 철학자들의 논리든지, 아니면 인생을 통해 남들이 카더라 하는 일종의 개똥 철학이든지, 뭐든지 하여간 높아져서 이거를 깨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참 미련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혜 있는 말로 설득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설명할 때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복음은 뭐하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만한 이론, 아무리 잘 발달된 이론, 인생의 철학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교만과 무너짐과 황폐함과 헛됨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결국은 이 세상에 아주 그럴듯한 여러 가지 주장들도 복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끝까지 붙들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자꾸 믿냐?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또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복음 안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에 절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복음을 팍 붙들고 가야죠. 자, 이것을 보면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려고요? 복종하게. 이 모든 생각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복음에 복종시키고 내 인생의 길을 복음에 복종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귀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로마서를 쓴 중요한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복음을 통해서 무슨 역사까지 일어나야 되느냐? 순종하는 역사.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맨 처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한 이후에 로마서 맨 끝부분인 로마서 15장 18절에도 이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순종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16장 26절도 보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고요? 순종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이 세상의 참된 신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아주 귀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모든 허망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쓸데없이 믿냐? 다른 일 하기에 얼마나 바쁜데, 다른 거 즐기기에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서 가죠. 결국은 뭐냐? 그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으로 충만해서 모두
복음으로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벌하려고 나는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속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이상한 유대의 개똥철학, 사람의 외모만 보는 이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해라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스스로 셀프 높임입니다. 막 자기를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랑은 무슨 자랑이냐?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자랑한다라는 거, 이게 예레미야 9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인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내가 자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런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높여주시니까 다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여기 이제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말이 이제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도키모스. 이게 도키모스는 도키마조라는 데서 이제 이 파생된 이 명사형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시험하다,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뭐냐? 많은 정년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진짜 백이다. 금으로 말하면 순도 100% 진품이다. 다이아몬드 진품이다. 자,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사역과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시죠. 좀만 해도 막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하고 막 거품 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이면서 겸손하게 물러나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죠. 검증하고, 야, 너 참 진짜 백이구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고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검증하시고 얘는 정말 내가 보증하는 애다. 가만히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 앞에 옳다 인정함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